오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크게 네 가지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고 알려진 데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 남쪽 지역을 유대라고 그랬고 사이에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그랬고 이 위쪽을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바로 이 위쪽 갈릴리 바다 호수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주둔한 곳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곳은 로마의 영향권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요? 여기는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고 이방 문화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을 어디서 시작해요?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단순히 가버나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친 예수님의 모습에서 늘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참 이런 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죠. 예수님은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우리가 가버나움에 있는 이런 약한 자였다는 사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했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모든 유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별도로 각 처에 뭘 만들었냐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가버나움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과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엔 이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16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선생이라는 표현이 11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시작한 건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원천이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역에 앞서서 무엇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늘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신앙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다음에 제일 감사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고 익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젊었을 때 신앙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많은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졌던 세상에 대한 신앙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답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의문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사람이 그 교훈에 뭐 했다고요? 논란이 돼 있어요. 이 논란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담이 서늘해지다. 서늘해지다. 그만큼 뭐예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왜 그러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서기관들. 서기관들 당시 성경 박사들입니다. 구약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와 같았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 권위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권위 있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병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저도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뇌경색으로 입원했는데 다행히 저는 전조 증상이 있어서 그냥 걸어서 병원에 갔어요. 몸이 이상해서. 그랬더니 뇌경색이라는 판단을 받고 이제 검진도 받고 결과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봤어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이야기들은 뭐예요? 조언이죠, 조언. 결국엔 내가 어떤 병에 걸렸고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이 병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되는지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이버나 다른 사람의 경험은 다 조언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만든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없이 낯선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요? 권위 있는 자의 목소리를 같아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들었어요? 권위 있는 자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 앞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를 갖고 있을까요? 두고 듣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언입니까? 정말 누가 권한 한마디의
권면입니까? 아니면 정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가르침입니까? 내게 말씀은 어떤 걸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말씀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조언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권위 있는 자의 소리로 나는 듣고 있는지, 정말 따라야 될, 정말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그 내비와 정말 그 지도와 그 나침반의 방향타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루 종일 정말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